네, 우리 사람이라면 억울한 것은 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쾌하죠. 억울함 혹은 불쾌함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이 차별 대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라서 그런지 자녀가 둘 이상이 되는 부모를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첫째와 둘째를 똑같이 사랑하나요? 아니면 좀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나요? 네,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요, 대체로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대답은 하세요. 근데 제가 좀 더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 드디어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첫째에게 마음이 좀 더 가긴 합니다. 네, 혹은 둘째가 어리니까 어려서 좀 더 마음이 쓰이긴 해요. 네, 혹은 첫째가 이번에 학교에 입학하니까 아무래도 이 새로운 세상에 가서 그런지 마음이 첫째에게 좀 더 쓰입니다. 혹은 둘째가 이번에 유치원에서 사고를 쳐서 얘가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 마음이 좀 더 쓰입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건 그냥 형식적인 말 같고 실제적으로는 좀 더 마음이 끌리는 자녀가 있다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 걸까요? 근데도 조금 찜찜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가만히 보면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비가 내리면 웅덩이에 물이 차잖아요. 근데 더 많이 패이고 더 낮은 곳에서 패인 곳부터 물이 차기 시작해요. 비가 내리면 그렇게 차더라고요. 근데 물이 이렇게 차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 수면의 높이는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약한 자식이라던가 좀 더 적응을 힘들어하는 자식 혹은 좀 더 부족한 자식이 아무래도 더 낮은 곳에 있는 웅덩이가 아닐까. 그래서 거기부터 사랑이 차기 시작하는 거죠. 더 먼저 찬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차다 보면, 그래서 이게 계속 시간이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균등하게, 동일하게 이 수면의 높이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똑같이 균등하게 동일하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되게 멋지게 정리한 것 같은데, 네, 다자녀 부모님들은 다른 곳에서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런 맥락하고 좀 다르게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이제 또 가인의 이 동생 아벨이 태어나는데요. 첫째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고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농부인 이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이죠. 곡식을 제물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4절 양을 치는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근데 우리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각자 자기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생긴 어떤 소득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4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호와께서 둘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때 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네. 근데 이 반응은요, 이 해석에 따라서 이 가인이 고개를 혹은 얼굴을 땅에 이렇게 떨어뜨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인의 반응을 보면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형제가 드렸는데 가인은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굴 만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이것도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 우리가 가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고개만 이렇게 떨구고 끝났을까요? 항의했겠죠. 하나님, 이거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받으시면 받으시는 거고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시는 거지. 왜 쟤는 받고 제 거는 안 받습니까? 네,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가인은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일단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에 대한 것은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보다는 짐승 제사를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짐승과 또 피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틀렸어요. 아닙니다. 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하실 때 그때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땅의 소산을 너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농부라고 대답해야 맞겠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인류의 첫 직업이 농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양을 치는 직업이 더 이상한 거예요. 특이한 직업이 발생한 거죠. 네. 게다가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곡식을 바치는 제사인 소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명령하셨냐면 그 곡식 제물은 화덕에 구워서 바칠 수도 있고 철판에 붙여서 혹은 냄비에 구워서 이렇게 요리법까지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곡식을 바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동의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더 선호하신다 이런 얘기는 우리 입장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벨이 드린 제물은 좀 구체적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근데 그것과 반대로 가인의 그 제물을 보면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서술만 봐도 아벨이 좀 더 정성껏 드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더 정성스러운 제물을 받으셨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본문에서는 어디에서도 제물의 문제를 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문맥에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단지 우리 입장에서 궁금하니까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는 분인지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받으신 거예요. 즉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두 가지는 뭐죠?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있어요. 5절입니다. 가인의 제물만 거절하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거절하셨죠?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도 거절하셨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제물과 예배자 둘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도 받으신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가인, 너가 선을 행하면, 너가 잘했다면, 혹은 너가 옳게 행동했다면 너가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까 죄가 문 앞에서 먹이를 사냥하듯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은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정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서 죄를 잘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봐서 어쨌든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기 전에 뭔가 예배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거절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항의를 못한 게 아닐까요? 자기도 항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제물뿐만 아니라 두 가지, 예배자와 제물 둘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를 빗대어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주님은 우리의 찬양만 받지 않으십니다. 찬양하는 그 사람과 찬양, 이 두 가지를 받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기도하는 그 사람, 둘 다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금만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헌금과
헌금하는 그 사람도 받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만 받지 않으세요.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도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인의 상황으로 가봅시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들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제 가인이 좀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런 생각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우리 8절 보시면요.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말하는데 이 말은 아마도 이 들로 나가자라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들로 가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 가인에게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를 집어 삼키려고 맹수가 움츠려 앉아 있다고 하나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도리어 가인은 죄가 자신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서 그것 때문에 아벨이 미워진 걸까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이미 아벨에 대해서 옳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 같은데요. 전자이든 후자이든 간에 핵심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만큼 가인은 예배자로서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9절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거 하나님이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걸 물어보세요.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이 말합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거짓말을 하죠. 근데 보통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질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이들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얘가 훔친 거 알거든요? 야, 그거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사실 제가 훔쳤어요. 잘못했어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면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우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은 가인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될까요? 만약 바로 그냥 책망하셔도 되는데 물어보세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돼요. 10절 보시면요. 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봐라.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 하나님께 호소한다. 11절. 땅이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너 가인의 손에서 받았다.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12절. 너는 더 이상 밭을 갈아도 더 이상 땅이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떠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농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농부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너는 너가 해왔던 그 일, 그 기능, 그 모든 것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죠. 이제 가인은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라고 할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이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보았던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리하면요. 가인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네. 징계가 임했죠. 아담도 죄를 짓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자는 우리는 모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이게 구현되는데, 물론 여러분 이거는 무슨 저주가 대물림돼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이런 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고 하면은 부모 때의 잘못을 생각해서 개선이 될 법도 한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게 똑같으면서도 더 악화되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아니 그 다음 세대는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이라도 했어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전 몰라요. 제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이제 거짓말과 함께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끄러워하는 단계로 가지만 가인은 그것을 넘어서 버리죠. 부끄러워하는 것도 치명적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더 나아가서 죽이는, 제거하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월이 지나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게 진짜 답이 없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선하게 살려고 해도 다른 악한 인간에 의해서 공격당하기도 하는구나. 인간 세계는 답이 없는구나. 오히려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만 더 많이 벌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조금 특이한 상황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아담과 하와부터 생각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의 하나님 형상됨을 부끄러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비참한 상태에 놓인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가 너무 무겁다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거겠죠. 죄가 너무 무겁다고 이제는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자기는 떠돌면서 방랑하는 자가 됐고 심지어 자기를 혹 누군가가 자기를 만나면 나를 죽일까 봐 나는 무섭다 두렵다라고 슬픔에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5절이에요. 그렇지 않다. 가인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표 때문에 어느 누가 가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인한테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만 해도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깨닫고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 무화과나무 잎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죄를 지었던 그들에게 그냥 그 상태 그렇게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냥 두셔도 사실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좀 위로하신다? 돌보신다?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인은 더하지 않습니까? 유리방황 하다가 그가 누굴 만나서 저 터지든 뭐 죽임을 당하든 그거 자업자득 아닙니까? 자기가 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보호하고 왜 위로하시죠? 전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냥 하나님 떠난 자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마치 밀리는 모습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뭔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약점이라도 잡힌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거를 해주세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격도 없지 않나요? 근데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왜 표를 주시죠?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게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머리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가 싫다고 이 연을 끊고 살자고 가출한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네. 근데 그래도 용돈을 송금해주고 집도 안 들어오는데 용돈을 계속해서 송금해주고 핸드폰비랑 체크카드 사용 비용도 끊지 못하면서 얘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춥지는 않은지 잠자리는 괜찮은지 그래서 이런 걱정 때문에 실상 본인은 잠도 못 자고 왜 그래요?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약점이라도 잡힌 겁니까? 사실 부모가 더 강하잖아요. 돈도 많고 능력도 자녀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 관계에서 더 밀리는 사람, 지는 사람, 혹은 패자인 것 마냥 왜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끊을 거는 확실하게 끊고 냉정하게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게 이성이 시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해줄 거 다 해주면서 호구 마냥 절절매죠? 왜 그렇습니까?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렇게 돼요. 지금 내가 하는 게 계산하면 답도 안 나온다는 거 아는데 사랑이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틀로 하나님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마치 하나님은 지신 것처럼 약점이라도 잡힌 것처럼 체면도 없으신 것처럼 왜 사랑과 긍휼을 끊지 못하시죠? 하나님은 이 죄와 악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인간에게 손을 떼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천지를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그런 광대하신 분께서 왜 죄인들을 향해서는 위엄도 없으신 것 같고 권위도 없으신 분 같이 보입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이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 그러시죠? 왜 하나님은 지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다른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셨냐? 왜 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냐? 라고 물어본다면요.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길 수 있는 자가 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점이 어딥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이길 수 있는 분께서 대속제물이 되지 않으셔도 되는 분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 그게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이 이 질문 좀 이상한데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게 없는 분이 전지전능 완전한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필요하죠? 왜 내가 필요하죠? 그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전지전능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되고 능력도 되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가요. 지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내가 아쉬운 것처럼 몰아가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약점이라도 잡히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소금과 빛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가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에게도 또 더 나아가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도 선으로 바꿔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우리 주어진 삶을 이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